할렐루야. 나는 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한번 외쳐보는 겁니다. 나는 어디서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외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설교를 제가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 즉 미션,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립적인 기질보다는 공동체를 위해서 영적 파트너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때 신앙의 온전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진 정상적으로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창의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많은 분들이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잃은 영혼을 향한 열정.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거부감을 보이는 그런 세대를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한, 교회에 대한 거부감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인도의 아주 인권운동가였던 무하마드 간디는 무슨 말을 했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은 좋은데 기독교에는 싫다, 좀 충격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교회에 관련된 모든 것을 싫어하지요. 그래도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옛날 얘기가 된 듯 싶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불쾌하지요. 교회라는 단어, 예수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을 하게 되어지면 아주 쏘스라치게 놀라며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런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교회를 잘 몰라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리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리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하겠지요. 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까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대해 모를까? 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모르는 것일까?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들은 듣지 못했고 듣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왜 그들은 듣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듣지 않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당연히 그 진리를 믿고 고백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확실히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잘 믿고 있는데 왜 그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오늘 그 답을 오늘 본문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실천적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관심을 갖는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르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사역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그때 가버나움의 한 집에 따라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집 안에뿐만 아니라 대문 밖에까지, 집 밖에까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때 본문은 네 사람이 그들의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중풍병자 친구를 알았습니다. 이 중풍병으로 알아 고생하는 이 친구를 바라볼 때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올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임을 이 친구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창조적인 사고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알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무엇 해주기를 원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나의 기대감이 아닌 자기 친구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참 진리와 심오한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했고 의미를 부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오셨느니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이런 기대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지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 앞에 가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요즘 처치 쇼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자신에게 맞는 설교만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잣대로 맞춰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몇 번 들어보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교회로 이렇게 철새처럼 떠다니는 교인들을 향하여 교회 쇼핑족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중풍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기로 작정한 이 네 사람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 첫 번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사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명을 제가 정해놓고 끊임없이 외치고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외우는 기도며시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기도 제목들을 삼아서 기도한 제목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교회를 셈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먼저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 삼으려면 사람들이 오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사람이 친구 하나를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 와서 주님 만나게 하고 어느 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변화해서 또 세상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일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내가 요청할까? 자기의 기대감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예수님 곁에 머물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뭐를요?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제15회 내 의술 주님께로 플러스1 전도 축제를 요즘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 축제의 목적은 바로 중풍병을 앓고 있는 정말 심각한, 환경에 심각한, 또 영혼이 병이 들어서 어쩔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오듯 온 성도들이 영혼 구원 받을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결국 영벌에 처할 안타까운 우리의 이웃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영생의 기쁜 소식을 주고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예수님 곁에만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 속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더욱더 큰 관심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합니다. 함께 일하는 세상 말이죠. 오늘 성경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리세. 이 말씀 보면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하여 네 명이 함께 팀으로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누구를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거 실수할 건 아닌가, 말을 잘못했을까 봐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 그들의 맡은 것을 우리가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면 그 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팀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기쁘죠. 한 번에 예배당에 오시면 두리번 하고 어색하고 불편해하죠. 문화가 다르니까. 근데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지나는 중에 교회 안에 사역에 동참하기 시작하시면 새가족부에 오셔가지고 저거 7주를 만나죠. 저거는 꼭 4주나 5주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알파 사역을 가죠. 어제도 알파 성령 수행을 갔는데 100%의 식구들이 은혜를 받고 미신년 신앙생활로 새로운 세계를 맛보는 거잖아요. 새로운 세계를. 이 땅에 약 한 300여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20여 국가를 가봤거든요. 제가 이 땅 떠날 때까지 그 많은 나라 한 번도 못 가볼 나라가 많을 거라고. 못 먹어본 과일이 얼마나 많이 있고 요즘도 하루에
3,000편 이상의 3만 편, 3만 편 이상의 논문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온다고. 우리는 다 보지를 못하잖아요. 이 땅에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학문과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가 접해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무궁무진한 거예요. 1박 2일 동안 우리는 심혈을 기울이고 사역을 감당하고 와서 어제는 좀 일찍 잠을 잤어요. 8시 잠 30여 분 지나서 잠자리에 들었다가 11시 한 반에 잠을 깨웠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거의 비슷하게도 같이 깼어요. 문자가 왔다고. 어느 집사님이 허리가 너무 아픈데 그냥 치료를 받았노라고. 몇십 년 동안 허리가 아팠는데 그냥 싹 나은 거죠. 이제 믿음이 좋아지시겠죠. 믿음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답은 우리가 아닙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그를 치료하고 어루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만 내가 하고 우리가 다 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교회로 이끌어 오시면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이 치유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춘풍 친구를 예수님께서 데리고 온 이 4명의 한 명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좋은 삶을 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에게 행동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삶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교회로 초청할 수가 있어요. 교회로 초청해서 하루 이틀 살다 보면 그분이 우리처럼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어진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오신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준 분들이 계세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는 따뜻해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분이 교회에서 잘 성장하도록 돕는 분들이 계셔요. 보호막처럼 나무를 하나 딱 옮겨놓으면 나무 새가 딱 3배를 먹고서 묶어놓잖아요. 우리 교회 섬김이 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모든 식구들이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좋은 교회는 80대 20, 좋지 않은 교회는 20대 80, 더 수준 없는 교회는 10명이 10%가 90%를 섬기는 교회가 있고 20%가 80%를 섬기고 대다수 많은 교회가 20%가 80%를 섬기죠. 그러나 좋은 교회는 80%가 20%를 섬깁니다. 여러분 80명이 20명을 섬기기는 쉽잖아요. 근데 20명이 80명을 섬기려면 얼마나 버겁고 힘들겠어요. 우리가 약 한 60, 7, 8%, 70%가 섬기는 교회는 좋은 교회죠. 교회도 11조 교인들이 새벽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11조 교인이. 이게 보편적인 교회예요. 그러나 20%, 30%가 새벽 예배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휘돼서 더 놀라운 식구들이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함께 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이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읽어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무수한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지으신 이가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의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사다리를 만든 사람이 틀림없이 믿음 좋은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왜요? 창세기 28장에 이미 있었어요. 야곱이 그가 혼자 노숙하는 그 밤에 두려워 떨 때 사닥다리가 하늘서부터 땅까지 닿았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봤다고. 여러분, 사다리를 만든 사람은 틀림없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성경에 있으니까. 창의적인 것이 다 성경에 있다고. 찾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없어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그 사다리를 만들고 올라간다.
25층, 27층 아파트도 지게차가 쫙 끌고 올라가잖아요. 앞으로 50층짜리 아파트를 누가 질렀는지 모르지만 50층짜리 아파트도 아마 누가 또 창의적으로 기계를 만들겠죠. 야, 이 사람 어떻게 살리냐? 창의적인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관심, 사랑이 있으니까. 아마 자기들의 기대감이라면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자기 죽어가는, 고생하는, 어려움 당하는 자기 친구를 보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으면 그래서 지붕을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말씀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 사역에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붕을 뜯고 하늘의 빛이 확 비칠 때 예수님 말씀을 전가다 멈췄겠죠. 거기에 친구를,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창의적인 행동,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들은 창의적인 그런 행동에 아마 예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세상의 상식의 틀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람의 장벽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 못할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생각의 틀을 깨쳐버리고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붕에 구멍을 내고 기필고 자기들이 할 일은 여기까지, 예수께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일까지 자기들은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어떤 장애도 그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앞에는 어떤 장애도, 장애물도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남정네들이 아내를 사랑하면, 남정네들이 자녀를 사랑하면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 열정을 내죠. 그러나 자녀에 관심이 없고 아내를 사랑하지만 자기 멋대로 살죠. 목사가 교인들을 정말 사랑하면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죠. 어렵고 힘든 세상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돕죠. 그러나 관심이 없고 그리고 딴 데 관심이 있으면 전혀 딴청을 하고 예배당에 와 있는 성도를 실망을 해서 돌려보내겠죠. 사랑하면 어떤 장애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들 위로 뛰어넘으시면 됩니다. 아래로 땅굴을 파든지 아니면 옆으로 돌아가면 될 것입니다.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사업이나 우리의 직장생활이나 어디서나 교회 생활이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붕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봉 뚫고 가면 되는 겁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겁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야 살만한 세상에 내가 다 줘서 네가 한번 해봐 그런다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려서 먹여 살렸지만 40년 동안 입었던 옷 의복에 해주지 않았지만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니들이 한번 해봐.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하늘에 만나가 끝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메추라기가 끊겼습니다. 이제 니들이 한번 해봐. 내가 너희들을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한 것처럼 내가 돕는다. 너희 하는 일을 내가 돕는다. 이게 창의적인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 앞에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우리의 태신자들을, 우리의 오이커스들을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식구에 대한 간절한 마음, 중풍병 이상으로 영혼의 병이 들어서 지옥으로 갈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살아가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자 하는 열정만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다면 모든 상황을 밑에 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수없는 사역자가 한다면 회개 운동을, 입에 담지 못할 회개된 예수기를 쫙 열거하고 회개를 하면 다 울죠. 어제도 성김이나 게스트분들이 다 울죠. 흐느끼 우는 거예요. 아픈 옛날의 상처, 아픔, 죄악들을 너무 괴로워하죠. 여러분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그 은혜죠. 주님이 씻겨주는 거죠. 계속 캐캐 묵은 죄악과 인간의 아직과 고집과 교만과 더러움이 계속 씻어주는 거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쉽습니까? 네 병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쉽습니까? 먼저 선행이 될 것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문제, 어려움, 모든 것들은 회개하면 시간 되면 다 풀려줍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는 우리들의 질병의 문제, 경제적 문제, 그리고 대인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모르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분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이끌어오시기만 하면 주님이 그들을 치유하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상식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행동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은 역사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러한 소리가, 이러한 감동의 이야기가 주고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서두에서 저는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을까? 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열정이 식어가는 세대가 됐어요. 그렇게 해도 안 돼. 요즘 시대가 어떤데?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소리라고. 그거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끊임없이 우리가 한 분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또 전하면 그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잘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분명히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2006년도에 개봉한 가디언이라는 외국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영화는 배우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해상에서 난파된 그러한 배나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케빈 코스트너가 전설적인 고참 구조요원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을 때 아주 젊은 그 직원이 물은 것입니다. 뭐라고 물었는 것인가 하면,
당신의 숫자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몇 명을 당신은 구조대원에 이르려면서 건져내셨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때 케빈 코스터너가 뭐라고 말하냐면 22명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구조의 전설적인 그가 22명밖에 구출하지 못했다니, 그렇게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때 이어서 한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22명만 구출하지 못했네. 나는 그 구출해내지 못한 22명의 숫자에 대해서 나는 늘 기억하겠네. 유명한 영화의 아주 최고의 그 클라이막스의 절정의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시킨다면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몇 명인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나의 숫자 떠오르는데 5천, 약 한 6, 700만 명, 약 한 1000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면 4,500만 명이 숫자입니다. 근데 그 숫자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3명만 전도하면 1년에 복음화 된다라고 3명만 전도하자고 벌써 몇 년 전부터 외친다고.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지구촌의 인구는 약 75억 중에 약 한 20억 정도가 예수를 믿으니까 아직까지 50억 정도가 남은 사람들입니다. 중풍병을 앓고 있던 친구를 예수께로 데리고 와 그 영혼과 육신의 자유를 얻도록 도와준 4명의 친구가 나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순장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오이코스들을 색출해내고 돕고, 그리고 연합작전,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과 오이코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숫자가 나는 아주 0%, 제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